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 오신 분도 꼭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가실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그 에스더 집사님 만든 이쁜 비누 꼭 들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된 그 노아 홍수 심판의 배경을 함께 보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의 큰 특징은 그거예요. 여러 가지 드러나는 결과 말고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고 보기 좋고 이것이 의롭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좋고 내가 보기 좋고 그 하와가 먹음직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내가 보기 좋은 여자, 내가 보기 좋은 것들을 탐하고 취한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쁜 것.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사회도 그래요. 어떤 절대 진리는 없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그게 악이고 그런 인생의 오만한 인생들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과 선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안중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말씀으로 항상 계획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그 인생의 삶이 어땠냐면 6장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렇습니다. 부패함은 포악함으로 이어지죠. 마치 가인이 안색이 변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같이 또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나에게 상처를 조금 입힌 사람에게 죽이고 나서 포악해져서 가인을 위해 7배라면 나를 건들면 77배로 갚아줄까. 이런 포악함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 포악함 때문에 뉴스 보기가 겁나지 않습니까? 언어폭력부터 시작해서 성폭력,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함으로써 내가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미련함, 이것이 바로 이 물리적이든 또 언어적이든 어쨌든 간에 폭력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삶은 자기 파괴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죄에 빠진 인생 그 포악함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한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수 심판이 하나님의 어떤 분노와 형벌 이렇게 생각되기 쉽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화를 참지 못하시거나 이제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그 뒤에 은혜와 회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많이 제가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이 홍수 심판을 하시면서 막 너 죽어봐라 이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셨어요. 후회하고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창조물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드러내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이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로 전환을 합니다. 전과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에는 원래 그랬겠지만 어떤 인간들과 약속을 하시고 그런 관계였겠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은 동등한 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관계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두드러진 그 부분이 바로 6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입은 노아를 세워서 이제 그 일을 해나가셨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내가 이제 우리 언약하자, 우리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언약은 별로 없죠. 내가 누군가에게 약속하면서 이건 내가 반드시 지킬 거니까 이건 내 언약이니까 이렇게 한다. 우리 인간관계는 그런 게 없어요. 약속을 하는 거 계약을 맺으면 이래서 이런 조건을 해서 뭐 이런 계약 관계를 맺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일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또 신실함도 그 속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인생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나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할 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럼 그것도 믿으시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할 일이 없다 이것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그러한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생긴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께 반응을 그런 어떤 믿음의 순종의 요구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에는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들어있는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노아를 포함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그 사람 대단하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노아,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도 승천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언제나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작은 믿음의 요구들에 반응했는지 그것을 볼 때 우리도 은혜 입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수납하고 또 순종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지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먼저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의롭게 여기신 그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데 6장 22절과 7절 4절에 그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완전하고 의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떤 순종이냐면 이제부터 보시겠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켰는지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시고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는데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뭐죠?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배.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노아 사건 봤지? 너도 배를 좀 만들어라 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아마 절반 이상은 순종하실 것 같아요. 저도 되든 안 되든 나무를 막 주섬주섬 주다가 배 만들기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에게 명령하신 그때는 그것이 과연 순종할 수 있는 일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때는 그런 비도 내리지 않고 또 산에다가 또 나무를 가지고 지르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과히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먼저 당시 세상은 우리가 정확히 어땠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로는 아담 이후로 한 1500년경이 흘렀기에 그래도 고도로 발달한 그런 문명 세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몇 명 그 가인의 후손을 봐도 알지만 무기를 발달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음악 예술을 하면서 하여튼 잘 살았다고 보면 돼요. 남들만큼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쳐도 모자른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에다가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통 배도 아니고 축구장보다 좀 큰, 요즘에 축구 시즌 아닙니까? 저는 별로 관심 없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 엄청 축구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어젯밤에도 축구를 보시다가 이렇게 피곤하신 분이 계시는데 축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장보다 더 큰, 별로 놀라시지 않은데 그 조선 업계에서는요 이 배가 그 당시에 있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1800년도 이후에나 이런 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 그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짧게 표현하면 미친 짓인 거예요. 미친 짓.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고 또 투자할 것도 많고 우리들이 또 쉬고 또 가서 일하기 위해 얼마나 힘든 그 주말을 잘 보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것은 미친 짓.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미친 짓 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노아에게 조롱했듯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많이 웃으시면 안 됩니다. 미친 짓 하는 거. 너 거기 가서 뭐 하고 있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다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다 지어갈 때쯤이라도 그 누굽니까? 엘리야인가요? 엘리사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엘리사죠. 그 비가 오기로 약속을 해놓고 막 기도하니까 멀리 구름 한 점 이렇게 그렇게라도 됐으면 뭔가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후 체계가 아니었기에 딱 비가 내리기 전까지도 아마 날씨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가 좀 방주 거의 다 지었을 때쯤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며칠이요? 7일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주 안에 120년 동안 지은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물론 7일 후에 홍수가 임한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좋았기에 당연히 비 올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7일 동안 막 양소리 들리고 또 똥을 싸고 막 통 치우면서 밖에서 사람들이 저 노아 가족은 저 안에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식들은 아버지 정말 비는 오겠죠? 그 7일을 지낼 때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지금 120년 동안 준비해서 그 일이 될지 안 될지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참 너무나 두렵습니다. 7일 후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비가 옵니다. 이게 다행으로 볼지 불행으로 볼지 사실은 어렵죠. 노아가 비가 막 내림으로 좋아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홍수가 시작되었고 배는 둥실둥실 떠오르는 결과가 있었기에 다행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지 라고 말하는 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바로 마지막이 오기 전까지도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좀 더 징조를 많이 보여주셔서 뭔가 번쩍거리고 뭔가 좀 뭐 이렇게 기적도 많이 일으켜서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이 뭔가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좀 좋겠죠, 여러분.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 갖거든요. 믿는 사람이 뭔가 대단하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좀 유도하긴 하는데 사실은 미련한 짓이에요. 그냥 미련한 소리를 들으면 정답으로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뭔가 잘됐다 소리를 듣는 것이 물론 그래도 좋겠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뭐 그래? 그런 소리 듣는 것이 사실은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도 구원의 길은요. 그러한 특징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것을 듣고 노아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때 그럴 거야 이렇게 믿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감추어진 거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도와 구원의 길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영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요. 또 다시 오실 주님도 아무도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비난받을 각오와 의심받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 살아간다고 할 때 미련하다고 조롱당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안 당하고도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너무 욕심이 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그것이 이제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제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난 이렇게 살아 라고 했을 때 그런 조롱과 비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그렇게 좋은 걸 해야지 그렇게 할 때도 그걸 견디며 버티며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순종은 잠깐이 아니라 꾸준하고 또 오래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노아가 아까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뭐 평생 방주를 만든 것은 아니죠. 노아가 600세 홍수가 있고 500세 만약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한 20년간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거의 900세 살았기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12년간 그렇게 뭐 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일이 그냥 한순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고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7일까지도 두려움 속에 순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가 돼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로 하고 헌신하기로 하고 하지만 뭔가 조금만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뭐랄까요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조속변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쉽게 포기하고 쉽게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그 신실함이 기반돼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아니기에 참 다행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불성실하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좀 배신을 많이 때리는 우리들인지 우리 스스로 잘 알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반으로, 그것을 조건으로 보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 손해가 난다 해도 서원하는 것을 드리라. 그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신실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쓰고 발버둥 치셔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하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해 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생활이 정말 우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신실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주기로 한 것 꼭 주고 이렇게 약속 잘 지키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역시 우리가 무언가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주의해야 할 바가 있는데, 제가 로마서를 할 때, 창세기를 할 때 여러 번 강조되었던 주제인데 뭐냐면 그 일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인지를 정말 살얼음을 걷는 마음으로 그렇게 민감하게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일 때 굉장히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 둘의 차이가 별로 몰라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지은 마음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그 일에 방해를 받든지 조롱을 받든지 아니면 누가 제동을 걸 때 그 사람의 안색이 변하고 무언가 이제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마음이 변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성경적으로 맞다고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분함이 생기고 억울하고 안색이 변하면 잠깐 정지하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면 내가 이래도 되는가? 그런 우리의 그런 마음 잘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분함이 있고 안색이 변하고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을 잠시 멈추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아니고 내 이름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때 나는 정말 높아질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그럴 일 없겠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7일간 기다렸는데 비가 안 내려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비가 안 내려요. 그때 노아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런 결과. 그런 선지자 한 명 있었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 심판을 얘기하라는데 하기 싫었지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회개해요. 그러니까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 왜 차라리 자기 열심 하나님의,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민감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이것은 너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큰 오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가 하는 일은요, 구원을 주셨기에 은혜로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공로나 의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헌신이 생각나고 본전이 생각나고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괘씸해서 혹시 이렇게 안색이 변하고 한다면 잠깐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잠 멈춰서 이거 맞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를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좀 우스운 얘기, 어떤 분이 이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데 내가 헌금한 거를 다 내놓으라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해 보면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죠. 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반만 드리면 어때요? 그러나 그 중심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는 약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인데 좀 큰 금액을 헌금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막 시켜서 그걸 다시 내놓으라고 할 때 좀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드렸다 그럽니다. 근데 잘한 일 같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애매한 소리를 듣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면서 너무나 두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익한 종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조금 졸리신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막 뒤적뒤적 찾으면서 축구 생각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네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일을 띄고 내가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다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노아는 여기에 나오는 무익한 종처럼 그랬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무익한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빛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공을 들였던 안 들였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든든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이런 일을 다 해도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다 쓸어 엎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상태가 어땠냐면 찾아보지 않아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생각해보면 물로 덮여 있었을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질서를 주실 때 그 물들이 땅 아래 물과 또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질서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셔서 그때는 지금 이 대기 위에 물이 있어서 900년 정도 살 정도의 그런 온실처럼 살기 좋은 땅,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죠. 너무 아깝죠. 에덴 동산은 평생 살 수 있었고 타락한 이후에는 900살 정도 살 수 있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탁 떨어지는 게 이제 그 대기의 물층이 사라졌기에 모든 나쁜 것 다 인간이 이제 받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질서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질서를 잘 잡아 놓으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질서를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잠깐 그 질서를 놔버리시니까 뒤범벅이 돼버린 거예요. 땅 속의 물이 깊은 샘이 터져 나오고, 이때 그냥 물만 터져 나온 게 아니라 온갖 마그마 용암들이 그냥 터져 나와서 왜 마지막 때 체질이 물같이 풀어진 것처럼 그런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있었다고 그렇게 추측이 되고 그것이 거의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이 잔잔하게 비가 와서 채워진 게 아니라 하늘의 창이 열려서 그 대기의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리고 땅 속에서도 물이 완전히 터져 나와서 지금의 이 지구의 땅들이 그때 형성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문과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확한 수치와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데 가면 홍수의 증거들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갈 생각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믿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홍수가 진짜로 있었습니다 라고 과학적 증거를 댈 수도 없고 된다 해서 믿거나 안 믿거나 하는 사람은 없기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지구를 심판하여 없애버리시는 것, 그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러나 조금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셨다. 말씀드린 대로 다시 수면으로 완전히 하셨지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이 물을 말리실 때도요, 이따가 읽어보겠지만 8장 1절에 보면 태양으로 이 물이 말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이 물을 감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죠. 이 바람은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이 우주를 만지신 거예요. 이 지구를 만지셔서 다시 오물조물, 물론 그때보다 훨씬 더 뒤떨어진 우리 이 우주 지구 세계겠지만 여러분 한번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900살까지 사시면 뭐 하실래요? 우리 그 사모님이 가끔 그런 얘기, 여러 가지 계획을 할 때 저분은 시간이 아깝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고 뭐 아기도 하나 더 낳고 싶고 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까지만 산 것도 굉장히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쯤 한 것도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 사모님은 앞으로도 그럼 그분에게 한 300년 정도 주어져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900년 정도 주어지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시간과 계산으로 천국이 되진 않겠지만 한번 여러분 그렇게 꿈꿔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이 혼돈의 홍수 가운데 떠있는 이 방주를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재창조하시면서 딱 살려놓으신 게 그 방주인데 남은 것은 오직 그 방주 안에 탄 짐승과 노아 가죽뿐이에요. 그렇게 이 방주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도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방주는 그 배의 모양이 굉장히 정교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배의 모양이요. 지금 이 조선 업계에서도 이렇게 완벽한 구조는 없다고 합니다. 30m 이상의 해일이 일거나 땅이 막 난리를 쳐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구조의 이 배의 모양은요. 과학적으로도 인정받는 굉장히 그런 구조예요. 여러분 물론 믿으시기에 제가 그랬다 안 그랬다 뭐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완벽한 배에 없는 것이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완벽한 배에 없는 거. 네, 뭘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는 도시나 바람 타고 가는 도시나 노나 키가 없어요. 이거 그냥 상적각이에요. 물 위에 떴을 뿐이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 위에 던져졌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라는 의미의 타베라는 히브리 언어가 성경에서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여기 창세기 한 군데 나오고 또 한 군데 어디 나올까요? 그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어디쯤에 방주가 나올까요? 근데 방주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 원어 그대로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모세가 아니라 아기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모세 엄마가 잘 키웠지만 이 울음소리 때문에 이제 보내야 돼요. 그때 상자로 나무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모세를 띄워보냅니다. 그게 바로 탑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쓰면서 자기가 건진받았던 그 상자를 염두에 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의미는 같아요.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의 바구니가 악어밥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떠내려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바로의 딸이 그것을 건지죠. 그래서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물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지 않았다면 노아 방주는 다른 사람보다 1년도 더 살았을 뿐이지 그냥 배 위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아라라산에 머물게 하시고 물을 감하셨기에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배에 탄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기억하시는 거죠. 그냥 잊지 아니하시고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아멘. 하나님이 내 언약, 아까 말씀드렸죠? 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그걸 기억하시고 노아를 기억하셔서 이제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물을 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배 위에서 조금 더 오래 산 사람들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겠죠. 잊혀진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냥 그때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실 수도 있는데 기억하셔서 남겨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 것이 노아가 열심히 배를 만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완전했기 때문도 아니라 오직 기억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산 것을 보면 포도주 먹고 이렇게 좀 추태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가 완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억함 입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갈 길을 몰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지금 제대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가끔씩 밤에 자다가도 이불을 걷어차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언제나 반복되는 실수와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후회도 많이 하고, 성경에 나온 에녹이나 노아나 그런 사람처럼 우리도 좀 신실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때문에 스스로 자괴감,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하는 그런 자괴감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 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꼭 기억하셔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집사님이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사님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우리를.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들으실 텐데, 우리 내 손에서 떠난 배처럼 우리가 어디로 갈 길 모르지만, 나는 갈 길 모르지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이 찬양이 그렇습니다. 내 허물은 기억하지 마시고 내 형편을 다 기억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노아처럼 기억함을 받는 우리 은혜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